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믿고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오늘도 저희들 힘을 내어서 살아갑니다. 연약한 우리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유혹받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허락되어진 말씀을 저희들 받아들이며 받아들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신앙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 하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왕은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다 만든 제단 곧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그 제단과 산당도 헐었다. 그는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도 불태웠다. 요시아는 또 산 위에 무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그 무덤 속에 뼈들을 꺼내어 제단 위에 모아놓고 불태웠다. 그렇게 하여 그 제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요시야가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읍의 백성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베델의 제단에 관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였던 분입니다. 왕이 말하였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의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다. 이스라엘 왕들이 사마리아 도성의 언덕마다 세워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던 모든 산당을 요시아가 이렇게 헐었다. 그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하였다. 더욱이 그는 그곳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서 태운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왕이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유월절을 준비하십시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에도 이와 같은 유월절을 지킨 일은 없었다. 요시야 왕 제18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기리는 유월절을 지켰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것,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는가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서는 다른 많은 것들을 희생해서라도 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여도 가정이라는 가치가 가장 귀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정의 모든 것들을 쏟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지혜를 얻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 많은 땀을 흘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라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더라도 사도 바울은 특별하게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무엇이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인가를 누구보다도 가장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것을 배웠던 사람이고 많은 것들을 얻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과 동시에 로마인이었고 정말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하지만 모든 것을 다 갖추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고 여겨지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즉 복음을 접하게 되죠.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너무도 귀하고 복된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분을 만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그에 비해 가치가 없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이런 경험을 하죠. 어떠한 한 빛이 있어서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갔는데 갑자기 더 큰 빛이 비추어지면 그 작은 빛이 더 이상 밝아 보이지 않게끔 여겨지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빛이 너무도 밝고 너무도 빛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었던 모든 이전까지 빛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밝아 보이지 않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예수만을 위하여서 복음만을 위하여서 삶을 헌신하며 살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자신이 개척했던 여러 교회 교인들에게 또 로마인들에게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가치 있다 여기는 것이 나는 정말 배설물로 여깁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갔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를 아는 사람은 그 아래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시야도 이전까지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며 살아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보게 되었던 그 순간 그 율법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은 더 이상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 즉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가장 귀하시고 가장 가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요시야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전까지 유다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신들을 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불태우고 모든 것을 허물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즉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요시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던 순간, 그 순간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났던 순간이었고 요시야는 하나님, 즉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들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또한 내가 중요하다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너의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너의 신을 벗어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와 함께 여정을 걸었던 그 걸음걸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에게 나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지난 동안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존경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더욱 거룩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거룩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의 삶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많이 제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금은 익숙하게 생각하지는 않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주 있는 일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일상의 일처럼 여기며 살아가진 않나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던 것이 무엇이냐,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어렸을 때의 신앙생활 했던 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를 섬기고 한국에서 교회를 섬길 때 목사님과 어른들이 어린 저에게 또한 저의 친구들과 제 학생 때였죠. 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단 위에 올라갈 때 우리가 그때 강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 강대상 안에 위에 올라갈 때조차도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올 거면
정말 깨끗이 씻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한다. 항상 어른들이 가르치시고 목사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제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에 겉모습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시키셨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행동 거지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요시야는 행동으로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그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생각이 가득하여서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배신하는 일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 3번이나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그 깊은 대화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그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삶을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신이 앞장서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동일하게도 아니고 거꾸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게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가 아니었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불 가운데 버려서 태워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지만 그 문을 여는 역할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즉 한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인도하실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문을 드릴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게 되지만 한번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기 시작하면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내려놓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려놓고 버리는 것. 왜냐?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과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너 이것도 내려놔야 되고 너 저것도 버려야 돼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은 가치가 없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적으로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그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죠. 이전까지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좋아 보이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다면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예수를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마음의 중심으로 여기며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사용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 요시야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길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빛나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내 삶의 가장 1번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그 가치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용되어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이유, 물질을 주시는 이유,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달란트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많은 것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와 같이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너무도 나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갖추고 몸을 갖추고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소중하시고 거룩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더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잃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잃어버림에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는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없는 자리에 복음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다른 것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사용할 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하게 새겨지는 말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주어진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낮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용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삶, 하나님 때문에 나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 가치가 높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